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읽었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 받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훈련은 우리 오늘 헌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고 마더와이즈는 토요일 날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삑삑거리는 여기서 그러는 것 같다. 원인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는 그렇지? 여기서 그러지. 여기서 오케이. 원인을 잡았으니까 고칠 수 있겠네. 자, 5월 가정의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간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진지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과 평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에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마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 자신의 옆구리를 다 내어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도마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지요. 근데 저는 도마를 좋아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도마의 인간적인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마는 우리 주변에 흔한 인물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날 닮은 인물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닮았나? 내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닮았나? 내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닮았나? 근데 별로 그렇게 세게 닮은 것 같지가 않아. 도마를 바라보면서 진짜 도마를 닮은 것 같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수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도마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 이건 아주 옛날 일인데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왜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지? 주먹이 우상이라는 건가? 힘을 믿으라는 건가? 근데 깜깜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예수한테 급하다고 불러봐라. 예수가 나타나냐? 급할 때 나를 불러봐라. 내가 주먹을 들고 가서 널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 안 보이는 예수를 믿지 말고 차라리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 나한테 그렇게 공을 들여봐. 그럼 내가 너 어려울 때 주먹 들고 찾아갈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나중에 커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 이내 주먹을 믿어라.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는데. 도마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정직하지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10명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고 믿음 없는 나의 예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느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이, 뭐 10명이 믿으면 됐지. 도마 나중에 믿겠지. 그러지 않고 도마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주면서 보아라, 그리고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이전만 보면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행동 안에서 보면 정말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내 자신을 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 정말 예수 믿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 라고 말하면 글쎄요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너 정말 예수를 믿어? 너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 너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널 도와주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니? 라고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마는 정직했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못 믿으면 못 믿는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못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남에게 내가 믿는 척하고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많은 문제는 내 자신이 정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머리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든 언어인데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뇌받았다. 세뇌가 뭐예요? 요즘 애들은 안 배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세뇌 당하는 거 많이 배웠는데 주체 사상으로 튼튼하게 보장하라. 주체 사상. 이거 세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뇌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의 1인 독재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김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상입니다. 학자들은 사회주의하고 주체 사상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 사상은 다른 겁니다. 주체 사상은 학자들의 말하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사입이 종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김일성 집안이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그럼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주체 사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 사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를 그 자리에다 넣은 것뿐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로 바꿔 만든 사상이에요. 사회주의를 가져다가 김일성이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독재 체제를 만든 종교를 만든 거예요. 김일성 부모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김일성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을 잘 알아요. 사회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생각해낸 겁니다. 이 사회주의에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다가 나를 올려놓자. 인민 위에 나를 올려놓자. 어떻게 하지? 뭔 배경이 끝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성경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대신에 나를 놓으면 되겠다. 이게 주체 사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백두혈통을 자랑하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김일성이를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김일성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손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똑같은 노래로 바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김일성 아버지, 수령님 감사합니다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이 베꾸는 거야. 나에게 쌀을 주시는 수령 아버지, 나에게 옷을 주시는 수령 아버지, 나에게 집을 주시는 수령 아버지. 이게 이 러시아에서 시작한 사회주의하고 굉장히 맞거든요. 공산당에서 배급을 해주잖아요. 이 배급의 주체를 바로 김일성이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쇠뇌입니다. 한 나라가 말 그대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월드컵을 기억하고 계신 월드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함께 이제 응원하러 와서 미녀 응원단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저 장면이 뭐냐면 그때 김정일이 하고 누구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둘이 악수를 해서 남북 협력을 하기로 하고 상호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체육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한의 미녀들이 응원을 같이 오니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미녀 응원단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걸 적었겠죠. 남북한 뭐 이렇게 협력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쪽 그림으로다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붙여놨는데 때마침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미녀들이 막 우는 거야. 왜 우냐? 우리 김정은 수령께서 비 맞고 계신다. 그래서 저걸 다 뜯어가지고 자기 가슴에 다 품고, 야, 사람들 다 놀랬죠. 한국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 3대가 세습하는 독재, 유례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은 다 끌려내립니다. 50년을 독재할 수도 있고 60년을 독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끌어내렸어요.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때까지 세습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주체 사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종교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이비 종교가 된 거죠. 북한 사람들은 전부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그거에 감사하고 배지를 달고 그거에 기도를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쇠뇌당할 수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세뇌받은 겁니다. 로마는
도마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더 정직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믿지 못한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세뇌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보라고도 말합니다. 도마는 이제 손을 넣어보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됐죠. 경험해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정말 못 믿는 척 해야지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 마음까지 믿음이 내려오는 거지,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세뇌받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못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못 믿으면 못 믿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이 언제까지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방법이 됐든 여러분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의 예수님이 되기도 하셔서 도마만을 위해서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여러분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없으면 천국도 못 가고 믿음 없으면 이 모든 신앙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신 못 박힌 손입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를 사랑해서 죽었고 너의 사랑이 이 흔적을 가졌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진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입에서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깨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내 마음에 믿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주는 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진짜 고백이 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에 내밀어 옆구리를 보라. 그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정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정말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꼭 나 믿음 없어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만져보고도 어떤 특별한 익사이팅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되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됐든 너에게 믿음은 꼭 필요한 거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몫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큰 사업이 실패했다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손가락을 만지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서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비로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것도 좋아요. 무조건 어떤 방법이 됐든 정말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든 아니면 정말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져보지 않고 믿음으로 내게 고백을 했든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아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세뇌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진짜로 내게 믿음이 있는 건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인생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그 구절구절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11조를 못 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준다라는 것, 그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당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리려고 생각해보면 나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당장 내게 있는 물질 그거는 못 드려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물질보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냐? 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너의 소중한 것을 줘봐. 근데 난 이거 못 주겠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 정성을 들인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찌뿌둥하고 벌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정성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뇌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는 거지.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 기독교를 종교 생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계시면 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계셔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생각은 없다. 희생할 마음은 없다. 마음속 깊은 곳을 정말 갈기갈기 다 벌려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에 별로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교회 직분을 받아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글쎄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었을까?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에 그냥 감사한 거지 뭐 특별하게 그분을 만났다든가 그분과 어떤 추억이 있다든가 그분이 내게 역사하셨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지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 정말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그 사람과 했던 추억.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랑한 남편과 아내와 했던 많은 추억들이 남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추억이 없다면, 나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하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했던 내 머리에 관념적인 예수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거나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에 어떤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가 내가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증거죠.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보시고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을 믿음의 사람들 말합니다. 보십시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을 키웠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 당사자, 성장한 뒤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깐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랐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이 모든 걸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을 죽이지 않게 도와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주님이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 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물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하여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잘라질 때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 아들이 돌에다가 내팽개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뭘로 가능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어디냐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인도에 세워진 도마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있는 도마의 상징이고, 이게 인도 교회예요. 인도 교회. 도마가요, 나중에 여기 도마 예수님, 나중에 도마가 인도, 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도 인도가 어디입니까? 인도에서 전도를 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생긴 뒤에 도마는 어떻게 변했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자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자손들이 살아있다고 아직도 전해지고 있고요. 옛날에 한번 그 인도 유학생이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다의 친구였죠. 근데 자기네 집안이 도마 집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인도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사, 내가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역사, 이런 역사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는 거지, 뜬금없이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세뇌받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정말로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오늘 현재 진행형, 옛날에가 아니라,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시간 앞에서, 나의 정성 앞에서, 심지어 나의 목숨 가운데서도 두 달래로 켜지고 내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쉽게도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만져주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주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게 결단을 달라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자유의지 속에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세뇌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어지게 주여 손가락을 만지게 하소서, 옆구리를 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